성도 여러분, 2025년 5월 25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우리 가슴 속에 떠오르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예배를 통해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노라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좌표가 흔들려지지 않고 갈지자로 걷는 법이 없이 똑바로 전력 질주하며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그 위대한 상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계절이 바뀌는 이 즈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 그 선물이 뭐냐 하면 평화죠. 평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만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위대한 기쁨을 주셨는데 어떤 기쁨이냐?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기쁨을 주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거칠게 내쉬시면서 에이레네를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에이르라는 말은 어근이지 않습니까? 어근인데 묵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흩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 고향으로 갈까? 아니면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나? 주님이 죽은 줄 알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의심으로 서로 증오로 비난으로 흩어진 마음을 한데 묶는다는 뜻이 에이르, 묵다라는 뜻이 이 평화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깨진 조각들, 깨진 상처들, 세상에서는 다시 아물 것 같지 않았던 조각들을 다시 주님이 모으셔서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그것을 호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이레네는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재창조의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우리의 조각난, 흩어진, 상처난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는 파편들을 다시 맞추기 시작하셨다는 의미죠. 여기서 파송의 동사가 나옵니다. 파송의 동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앞에서 탈캔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뱀포하노라, 보내노라. 보내노라가 두 번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일부러 헬라어를 읽어드렸어요. 동사가 서로 달라요.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포스텔로, 본문에는 앞에서 탈캔으로 변형됐죠. 자,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이미 사명을 띈 채 세상 깊숙이 심어 놓았다는 의미예요. 누가 누구를?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완료. 심어 놓으시고 그 일이 완결되다 완성이고요. 이어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 때는 이 펜포는 현재 시제 능동형, 그러니까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계속해서 내보낸다는 지속성의 강조점이 찍힙니다. 한 번의 파송이 아니라 뭐냐면 매일의 재파송. 그래서 시제가 달라지면서 아까는 과거, 근데 이번에는 현재 능동형, 현재 시제가 쓰이면서 선교가 과거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그리고 우리가 뭐 어디 갔느니 말았느니, 뭐 러시아에 있었느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죠. 모든 인류를 제자로 삼으라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것은 누구에게나 제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충분히 정말 위대한 목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원대한 목적은 뭡니까?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였죠. 작은 일을 하면서도 큰 일을 생각해야 모든 작은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효과적이고 성공적이고 행복해지려면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법이지,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표로 그렇게 사람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될 수가 없어요. 자, 프랑스의 한 학교 선생님이 한 학생에 대해서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반에서 가장 작고 가장 착하고 그러면서 가장 가능성이 없는 아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썼어요. 자, 50년 뒤에 프랑스에서 가장 위대한 프랑스인을 뽑는 투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소년이 뽑혀요.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현대의학의 창시자 루이 파스테르였어요. 73살의 나이에 그를 기리기 위해서 공휴일이 선포되었고요. 자, 파스테르는 그런데 파리에서 열리는 그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너무 늙고 또 몸이 쇠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대신 보내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느냐면 미래는 정복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하려는 자의 것이다, 위대한 말을 보내요. 뭐냐면 루이 파스테르는 위대한 목적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우리도 위대한 목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을 주셨고 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평화, 위대한 목적. 그는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육체적으로 제자들을 떠나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떠나지 않겠다고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어서 앞으로 닥칠 어려운 날들에 그분을 통해서 용기와 위로를 공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래요. 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자, 알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라는 뉘앙스고요.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파라, 곁에 그 칼로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위로자, 변호자, 동행자 모두를 아우르는 단어죠. 우리를 결코 외롭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은 떠나시지만 자신과 같은 숨결을 지니는 분이 곁에서 호흡하시도록 하시겠다는 선언이신 거예요. 우리는 남편이 없어도 결코 어느 순간에 미망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어도 어느 순간에 고아가 아니에요.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과거 시제로 쓰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아이온은 그냥 단지 시간적인 오래가 아니고 끊어지지 않는 시대를 말해요. 성령의 동행은 한철 방문이 아니에요. 한순간 방문이 아니에요. 잠깐 얼굴을 비치는 게 아니라 환란과 영광의 모든 계절을 통과하는 지속형 사귐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약속을 믿고 감옥에서 광장에서 신앙을 지켜요. 오늘 우리는 직장, 우리의 가정, 병상과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성령의 숨결을 경험하죠. 영원토록,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영원토록, 자, 성령의 임재에 유효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좋은 말씀이 있네요. 우리가 다 나이 들면 고아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 세상을 떠나시니까. 근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래요. 자, 그 고대 헬라어 오르파노스는 그 보호자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주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시기보다 우리 신분을 바로 세워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라 파송된 자로 이름이 바뀝니다. 고아 프레임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사역이며 정체성 회복이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용기의 근거가 됩니다. 성령의 임재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우리의 의식에서 고아 의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담대하라 그리고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담대하라. 타르세이테. 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동사 타르세오는 그 가슴 안쪽에서 북을 막 울리는 것 같이 힘을 막 끌어올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동시에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평안은 파라클레시스, 곁에서 속삭여주는 부드러운 위로. 그러니까 북소리 같은 것과 성령의 속삭임이 겹쳐서 우리의 내면에 힘차게 울립니다. 성령은 약박자, 강박자, 두 박자를 동시에 우리 안에 웅장하게 울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안쪽에서 담대라는 드럼을 막 치고 귓가에서는 괜찮아, 괜찮아 동시에 우리의 귓가에 계속 맴돌게 됩니다. 여기 또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증언이 있어요. 증언이란 말은 마르튀리아라는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자, 여기 증인 마르튀스라는 말이 훗날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근이 되죠.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이야기와 피를 함께 써서 복음을 증거해요. 간증만 한 게 아니에요. 핏불일 각오를 한 거예요. 자신을 제단의 피로 바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는 오늘날 뭡니까? 똑같이 피 흘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직장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관계에서 오해를 받는 것, 어떤 자리에서 양보하는 것, 승진에서 양보하는 것 같은 작은 붉은 물방울일 수가 있어요. 성령은 이 점들을 모아요. 그래서 하나의
증언의 모자이크를 형성하시고 그것을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하십니다. 이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목회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창을 여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활의 아침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몸은 떠난다고 해도 성령의 호흡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시죠. 이 약속이 사실은 성령의 가장 큰 선물이죠. 성령은 묵직한 가구처럼 옛날 70년대 보면은 그 조개로 이렇게 뭐 디자인한 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다 지금 다 사라졌지만 그런 묵직한 가구처럼 방을 채우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이에요. 창을 열어두면 그 안에 고여있던 불안과 좌절이 밀려나고 새 공기가 폐부까지 스며들어요. 그 바람이 사람을 살려요. 가구가 안락한 그 소파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문을 잠궜던 사람들은 그 바람을 들이마시고 광장으로 나서요. 얼마나 위대한 바람입니까? 칼과 횃불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이 용기가 없었다면 복음은 한 발도 옮기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용감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시선에서 용기는 다른 이름을 가져요. 그것이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성령께서 우리 안쪽에 손을 얹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어때요? 밖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외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잠잠히 내 귓가를 울리는 성령의 깊은 위로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과제는 성령이 드나드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여는 겁니다. 일상의 창문이 꽉 닫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해요. 그게 뭐냐면 창문이 닫힌 게 뭡니까? 성공에 대한 조바심, 그리고 실패에 대한 낙심,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 먼지, 비교할 때마다 먼지가 막 일어요. 콜록콜록해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유리창을 흐리게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창을 열어 성령의 바람을 시원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제 공기를 밀어내십니다. 내일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여전히 용기 있는 사람이 드물죠. 그런데 창을 여는 이는 많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한 사람만 그 밀실에 창문을 열어도 성령이 힘차게 회오리 칩니다. 그곳이 곧 쉼터가 되고요. 다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천국이 됩니다. 오늘 그 바람이 가장 먼저 여러분 가슴 창문을 여러분 힘차게 놓고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가구가 아니라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바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약속하시면서 영원한 동행, 고아 프레임의 파쇄, 담대함과 위로, 그리고 피와 이야기로 완성될 증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완료형이죠. 그래서 오늘도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약속이 우리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모든 일에 어떤 도전 앞에서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계절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세찬 바람이 나를 일으키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로 하여금 더 큰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과감히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가슴을 펴게 하고 손을 펴게 하는 위대한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처럼 내가 영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괜찮다라고 격려하시며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 위대한 영혼을 향한 영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에 우리가 속한 관계에서, 우리가 속한 작은 공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작은 영웅들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괜찮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증인으로 부르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조각난 상처들을 새로운 창조의 호흡과 물결로 바꾸시는 평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세상의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기쁨, 또한 그것으로 인한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